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의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랴. 내가 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제목은 선택의 기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달에 제가 우예배 설교를 했었는데요. 지난번 예배 때 나누었던 본문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2장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창세기 12장 중반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그것도 심한 기근이 닥쳤음을 봤습니다. 12장에서. 근데 그렇게 심각한 기근이 약속의 땅에 들자 곧바로 그 고난, 기근이라는 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고난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죠.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즉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었지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저 나일강이 흐르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 주변에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그래서 당장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곳, 즉 여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곳,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땅으로 고난을 피해서 곧장 떠나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결정,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말았죠. 기근이라는 그 극심한 가뭄이라는 고난을 피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나온 그 길에서 이제는 문제가 뭐예요? 미모의 아내 살해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게 될까봐 두려움을 극심하게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두려워했고 급기야 애굽에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의 살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계획까지 짜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또 낳고 말았는데, 바로 아내의 살해를 애굽 왕 파라오에게, 그냥 동네 사람도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죠, 파라오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내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공식적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이끌려가는 상황 앞에서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굽의 왕 파라오는 이 살해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로만 알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주어서 후대함으로 살해를 자기 아내로 아주 공개적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한 결정들의 결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어갈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다른 나라의 왕에게 스스로 내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게 될 것이나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 마땅히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현실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바로 여기에 뭐가 개입하냐면 은혜가 개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건에 개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살해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셨고, 결국 살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참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을 이미 다 아시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 이끌어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라는 현실 맞습니다. 살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 기근이라는 현실을 만났을 때에 당장 내 눈에 해결책으로 보였던 애굽 땅으로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이동했지만 그는 거기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주 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아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뼘 더 자라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요? 전적인 은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애굽 땅,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땅,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떠나서 빼앗겼던 아내 다시 돌려받고 아내랑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나눴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다시 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초창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초창기에 하느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아브라함이 돌아온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데 잠깐 넘어졌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문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조카 롯의 목자 이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는 소유가 많았어요. 다시 뭐요? 가축이 많았어요. 그 당시의 소유는 가축이거든요. 짐승떼거든요. 이거 많았는데, 재산이 많아졌는데 정작 그 동물들을 먹일 목초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기근 때문에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많은 재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우리가 친족이다. 나는 큰아버지고 너는 조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서로 분가하자, 흩어질 것을 제안을 하는데 눈여겨볼 것은 상급자인 아브라함, 이때 당시엔 더합니다.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상급자인 아브라함이 하급자인 조카 롯에게 땅을 너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이 왼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오른쪽으로 가고 조카 롯이 오른쪽으로 가면 아브라함은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성경을 보면 롯이 눈을 듭니다.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눈을 들었고요.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아멘.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근데 롯이 바라본 요단 지역에는요 물이 넉넉했습니다. 물이 중요하죠. 양떼를 먹여야 되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심지어 성경을 보면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심지어 바로 얼마 전 그 기근을 피해서 살아남고자 다녀왔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단 지역은 롯이 보기에 정말로 살만한 좋은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곧바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한마디로 요단 전체 지역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언약의 조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롯의 이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자기의 눈이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철저히 환경과 여건을 봐서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곳, 내가 보기에 살만한 곳, 내가 보기에 성공할 만한 곳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살만해 보이는 요단 온 땅을, 요단 전체 지역을 선택하여서 동쪽으로 떠난 롯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동산 에덴을 생각할 수 있겠죠? 최고의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고 또 얼마 전에 다녀온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일지라도 그 땅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 멸망하고 말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방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시기 전이었다고요? 멸하시기 전이었다. 한마디로 곧 멸망당할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롯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곳을 향하여 삶의 발걸음을 정하고 삶의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결국에는요 장막을 옮겨서 소돔이라는 도시에까지 이르게 되고 맙니다. 살만한 곳을,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찾고 찾아 이동한 끝에 이르게 된 곳, 그 소돔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가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분명히 자기가 볼 때에 분명히 저기 좋다, 저기 가면 내 양떼 넉넉하게 먹일 수 있겠다, 내 재산 지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곳을 향하여서 가축대를 몰아서 이동합니다. 한마디로 전 재산을 몰아서 이동한 거예요. 소돔이라는 도시 역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살만해 보이고 윤택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보아 롯은 뭐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까지 이른 롯은 결국 살아보겠다고 한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말죠.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로 보였는데, 살 길로 보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나의 식견을, 나의 경험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에 그게 어떻게 보였어요? 막 먹으면 고통스러울 것 같아 보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열매를 먹은 결과는 하와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직전 문맥에서, 즉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이라는 현실을 피해 내가 보기에 좋은 애굽 땅으로 이동했던 아브람, 여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던 아브람, 그가 거기에서 겪었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의 실패를, 실수를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롯의 모습입니다. 롯은 결국 겉은 화려하지만, 그렇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실제로는 곧 심판받아 없어지고 말 성읍,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차 멸망할 도성에 자리를 잡고 끝내 그의 눈에 좋아 보였던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아내와 두 딸과 급하게 나오게 되죠. 그 도성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급하게 나오게, 그것도 은혜지만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넉넉한 물과 목초지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서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황무지와 그런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는 광야라 할지라도 그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최고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환경과 여건은요, 그렇죠, 환경과 여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뭐다? 상황과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변치 않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기에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에 내가 보기에 얼마나 안전해 보이는지, 윤택한지 거기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다른 아무것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가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선택하는 우리의 순간순간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안전하며 보장이 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어디에 거주하였다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랑 달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물이 넉넉한 곳, 우리 가축 충분히 먹일 수 있겠다, 그런 땅으로 이동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도 조카 롯과 같은 눈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그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었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피해만 의지해야 하는 일명 촌수답 그 가나안 지역에 머무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성도님들 읽습니다. 14, 15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아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왔었죠. 지금 여기도 근데 또 눈을 들어 바라보라가 또 나와요. 근데 이건 아까는 롯이 자기 스스로 한 거고, 이번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직전에 조카 롯이 자기 눈을 들어서 유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망은 비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요, 땅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었던 것, 양보한 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다 라는 것이죠. 비전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 내 야망,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내가 하나라도 더 얻겠다고 아등바등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공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배짱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도 하나님 나의 뭐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결말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확신,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참 세상을 보면 그렇죠.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 세상을 보면 적자 생존 같아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상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고, 야망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어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신생중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여기 이에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도 제단을 쌓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장막을 옮깁니다.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죠. 그렇죠? 희견을 피해서 곧장 애굽으로 쪼르르 도망갔던 아브라함의 모습보다 거기서 좀 자라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정착한 헤브론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정반대의 길로 걸어간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함과 윤택함을 따라 내 눈에 보기에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화려함과 윤택함을 따라갔으나 곧 멸망할 죄악의 도성에 이르게 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선택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택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설령 고난과 광야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현실은 분명하죠.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말 그대로 언제나 변수입니다.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보는 듯이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때때로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추구하면서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양보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추구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손해를 감수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또 채워주겠다고 하신, 책임지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배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의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한 주간 열심히 우리 연신예배를 준비하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너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새가족위원회이신데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위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우리 신생중앙교회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새겨지고 심기어지고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내린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된 우리 신생중앙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